봄은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아시죠? 출래불사춘이라고. 춘, 봄춘자요. 래, 봄이 올래자 왔는데, 불, 안일불자. 사자는 유사할 사자거든요. 그래서 유사하다 그럴 때 사자를 써요. 불사, 유사하지 않다, 같지 않다. 뒤에 춘자는 똑같이 봄춘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네. 그게 출래불사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문제 하나가 풀리면 봄이 온 것 같잖아요.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어느새 꽃샘추위가 해서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돼요. 출래불사춘이라. 그래요. 삶에도 그렇잖아요. 한 문제가 풀려서 잘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어려움이 와요. 잘 되어가나 싶다 생각하면 어느새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요. 그게 우리 삶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앓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참 큰 은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은 누가 썼냐 하면요, 왕소군이라는 절세 미녀가 썼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절세가인 4명이 있었대죠.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요, 양귀비. 다 알죠, 양귀비. 양귀비를 가리켜 우리는 수화라 그런다 그랬어요. 숫자는 수치스러울 숫자, 꽃화자. 꽃이 양귀비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꽃인 게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라고 느낄 만큼 아름다웠대죠. 그래서 수화 양귀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서시라는 유명한 여자가 있죠. 너무 아름다워서 물고기가 그 여자 얼굴을 보다가 헤엄치기를 멈추어서 물에 빠졌대죠. 그래서 그걸 침어라 그럽니다. 침, 가라앉을 침자, 그 다음에 물고기였자. 그래서 서시는 물고기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다가 빠졌대. 어휴, 그래요.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초선이라는 여자였는데요. 그 여자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밤에 초선의 얼굴을 보다가 달이 얼굴을 가리었다. 다 얼굴이 이렇게 얼굴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폐월이라 그랬어요. 닫을 폐자. 개폐한다 그러잖아요. 달이 스스로 가리워버렸다 그랬대요. 마지막 한 사람이 왕소군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또 날개짓을 멈추어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나간이라 그래, 떨어질 낙자에 기러기 한자를 썼죠. 나간이라 그런답니다. 이 여자가 한나라 때 후궁이었는데 흉노적과 함께 화친을 맺는 바람에 후궁이다 보니까 그곳으로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오랑캐 땅에서 자신의 고국을 그리면서, 야, 이 땅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늘 살아왔던 풀도 꽃도 없구나. 그래서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네. 그래서 그때 출래불사춘이라는 것을 썼대죠. 설교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봄은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잘 된 것 같았는데 또다시 문제에 휩싸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삶의 순간이 혹시 있나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접어두세요. 다른 생각도 이때는 좀 접어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홍성가사님과 함께 찬양을 했죠. 첫 번째 찬양이 끝나고 났더니 두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대요? 모든 게 바뀌었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셨나요? 저도 그렇지 못해요.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변화가 전적인 변화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때때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요, 그래도 우리는 전적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안 뒤에 나의 모든 게 변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래, 모든 게 바뀌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또 하나를 바꿔요. 또 하나를 다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쫙 펴보세요. 421장이더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셔서 저와 한두 절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졌는데 모든 공포와 두려움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내게 정죄함 없겠 나에게 세상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오늘 3절을 부르셨는데요,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를 펼쳤죠. 제 찬송가는 영어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3절 가사는 처음 시작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뒤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영어 찬송가는 전부 다 앞으로 왔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쭉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마음 속에 구세주의 사랑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괴롭히던 모든 괴로움을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내용이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가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위에 있는 것들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 놔뒀냐면요, 위에 있는 것, the things above, 위에 있는 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발은 비록 붙이고 살지만 삶은 위를 보고 살아요. 우리 마음은 위에 있는 거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 골로새서 말씀대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라,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바뀐 이유는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자꾸 바꾸셔가지고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괜찮아, 이 땅의 것 별거 없어. 언제인가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면류관 쓰고서, 면류관을 쓴대.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그날에 가면 다 면류관으로 갈아입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위의 것에 점점 더 마음을 두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불행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the things above.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시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의 것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내 인생 좀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한 번 더 부르고 말씀 묵상하죠.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은 인생을 삽니다. 좋은 일 많아서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가슴을, 삶을, 영혼을 뒤덮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앗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두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검은 구름이 두렵지 않고 거센 풍랑도 염려가 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 더 굳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발걸음이 결코 무겁지 않도록 모든 것 바뀐 인생인 줄 알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치유받는 인생의 주인공 되도록 주여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랬을 때 영어 후렴구는 모든 것 바뀌었으니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Everything is changed. Praise the Lord. Everything is changed. Praise the Lord.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바뀌었으니까 찬양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오시나요? 주일마다 성전을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 오시는 이유가 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찾을 때마다 사모해야 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이 오시면 다른 것은 다 접어두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는 인생은 제가 자주 그러지만 메마른 인생입니다. 메마르면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지면 자신도 찌를 뿐만 아니라 남도 공격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요, 엄마 말만 들어도 마음이 확 풀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아버지라는 말만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 그분의 편지를 받아들면 눈물부터 쏟아져. 그게 뭐냐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알면요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다른 것 접어두세요. 제가 그러냐,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은혜를 받아야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를 공격하는 그 누구를 만나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힘겨운 이 세상살이를 그래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성경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좀 잘 살아서, 조금 더 도덕적이어서,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족한데도,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런 마음이야.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예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거룩하고도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함으로 끌려 나옵니다. 나머지 제사장은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손을 밀어 넣어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할 정도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을 주신, 다시 말하면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수. 그냥 그 은혜, 그곳에 들어가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니 죄악 중에 탄생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자. 그래서 살면 살수록 잘난 게 없어져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요, 잘난 게 자꾸 생각나. 내가 네보다 잘했고 네가 나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 거저 받은 선물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날카로워지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일수록 날카로워. 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싫어. 내가 그렇다고 너 은혜 못 받았지?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저한테 달려들고 난리치겠죠. 그런 말도 못해. 그냥 보면서 안 됐다, 은혜 못 받아서, 그 마음은 있어도요 다른 말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그 찬송가 아시나요? 어떻게 하는데요? 하시네요. 네,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그것도 늘 충만케 하옵소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올 때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성전에 왔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불러보죠. 몇 장이요? 368장. 제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요 진이 다 빠져.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났더니 힘이 다 빠져.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괜찮아요. 왜? 진을 다 뺐으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주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은혜를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가보시죠. 시작.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주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하여 얘기하므로 은혜가 뭔 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모자라거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거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은혜 받지 못해서 날카로운 성도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으로 꺼지게 하시든지 하늘로 솟아가게 하시든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해라. 그러고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쓴뿌리래. 쓴뿌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설명 안 해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거야. 관계를 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쓴뿌리가 자꾸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일 하나 때문에 뒤틀어져 가지고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면 자기 안에만 쓴뿌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뭐라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면 자기도 괴롭지만 이 괴로움이 남에게 전달되어서 뭐라고요? 남들이 다 더러워지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더더욱이 남들까지 괴롭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더러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오면 뭘 해야 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 12장 은혜를 받자라는 것에 대하여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시면 이 뜻이 무엇인지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감사를 드리자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그게 뭐 하자고요?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때때로 Let us be thankful, 감사하게 하자, 이렇게 감사하도록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할 줄 알아? 감사가 자꾸 나와. 은혜를 못 받으면 뭐예요? 불평이 자꾸 나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직장 생활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 없는 사람 특징은요,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없어야 돼요. 왜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감사가 자꾸 나와. 그래, 고맙지. 나 같은 여자 건져준 당신 고마워. 아니, 또 나처럼 부족한데 당신이 나 위해서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 잘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하여간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거 있거든요, TV에. 그 궁금해서 한번 봤죠.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아마 부인이 사별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남자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정말 이 여자가, 새로운 여자가 정말 10년 동안 수발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이 새롭게 만난 남자의 아픈 병 수발을 하면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아픈 게 심해지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죽기 전날 이 여자가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10년 동안 사는 동안 혼인신고 안 하다가 이 여자가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식들이 이 여자가 남편 남아있는 집 한 채 가져가려고 죽기 하루 전에 혼인신고 했다는 거야. 근데 저는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일기를 늘 썼는데 정말 새로 만난 이 여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날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도 고맙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런 병수발을 받겠냐. 그럼 계속 감사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친한 친구한테, 야, 아직까지 혼인신고 못했는데 꼭 좀 저 여자 글도 제대로 모르니까 꼭 혼인신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 병수발 제대로 하지도 않던 자식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 한 채 남은 거 가져가려고 자기들끼리, 그 여자가 재산 빼앗아 가려고 하루 전에 혼인신고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걸 보다가 참, 세상이 이렇지, 그죠? 세상이 이렇지.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 얘기가 막 일기장마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은 뭐 병원에 뭐 갔을 때 아내가 어떻게 해줬고, 뭐 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뭐 해줬고, 막 다 종일 주물러 줘서 뭐 내가 이렇게, 그래서 뭐 사랑해, 당신 진짜 고마워, 막 내 새로운 섹시에게, 새 섹시에게 막.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요,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몰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자고요. 나 같은 남자 위해서 아내가 수고해주고, 나 같은 여자 위해서 그 힘든 미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 남편에게 참 고맙다. 내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식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들이 나를 그래도 아버지 엄마라 불러주니 참 고맙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참 미안하네. 내 성질 부리느라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참.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모르게 학대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지 건 줄 알고. 그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지 건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문 닫아놓고 가둬놓고 나오지 마!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도 많아요. 감사를 몰라.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와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요? 들어온 게 감사해.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늘 자식들이 학교 갔다가 안 오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출이라 그런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 들어오면 무조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다야, 들어와줘서. 남편 들어오면 뭐라고요? 당신 들어와줘서 진짜 감사해.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12장 28절로 저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면 우리가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의 것은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실 은혜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야. 그래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뒤집어 말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어떤 나라를 갖고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이 생기면 흔들리죠. 응답 조금만 안 되면 가슴이 흔들리죠. 집안의 문제가 조금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여러분, 우리는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사는 사람이에요. 좀 다른 게 안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고 후사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말씀, 찬송 불렀잖아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죠? 굳게 서리.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다른 가정 좀 잘 되는 거 보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남 사업 잘 되는 거 보다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요. 아니,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게 괜찮아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은혜를 받으면 뭐 마음이 넓어지고 공격적이 아니고 뭐 어떻게 다 그랬는데, 성경은요,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뭔지를 28절에 적어놨어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돈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섬기려고. 그래서 뭘 받는다고요? 은혜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왜 받냐면요, 진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섬긴다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라트류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뭘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와야 되냐? 교회는 왜 오는 거라고요? 은혜 받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가 참 소중해요. 저는 예배 전에 뭐 말하는 거 싫어. 진짜로 예배 전에 뭐 막 이런 게 싫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이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와. 맞죠? 대답은 여러분 2번 오셨지만
새벽교회는 3번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성도들은 몇 번 와요?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와.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나눠야 되거든요. 저도 그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다른 복잡한 얘기로 저를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요 설교가 안 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사이에 있을 때는요 예배를 위하여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조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으면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데 우리 없는 거야.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없는 거야. 전 예배 시간에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요. 진짜 조심해서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섬긴다는 게요 봉사도 있죠. 그래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는 봉사하느라고 예배 안 드린다.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 수고해도요 노 땡큐. 저는 그 사람 별로예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교회 지키는 것보다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 그래서 예배 때 소리를 지른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시라고. 여러분 오셨으면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마친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지금 예배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냐? 예배를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영어로는 worship이라 그럽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언제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치 있음이라는 worthiness, 영어로 하면 worship이 worth, 가치, worthiness, 가치가 있음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가치 있는 것은 놓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경솔하게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저는 여기 찬양대 있지만요 열심히 안 하는 찬양대 싫어. 전 진짜예요. 정말 자기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진짜 열심히 집에서도 그 찬양을 준비하고 해야지. 정말 여기 다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 있는다고 성가된가요? 우리 앉아 있는다고 예배자인가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예배자인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지. 내 인생에 다른 것 없어져도 내 명예는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아야 한다고 그런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는 교인이었으면 좋겠지. 다른 거 뭐 잘하는 교인,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거는 돈 주고 사면 돼요. 성가대요? 다 돈 주고 불러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오는 솔리스트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해요. 나는 너네들이 참 노래 잘한다고 여기에 오는 거 별로다. 진짜 네가 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몇십만 원 받으려고 여기 오냐? 그거 받으려고 여기 와? 나 그런 거 싫어. 네가 진짜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더 간절하게 찬송하고 싶어서, 너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고 싶다면 와. 그렇지 않으면 뭐 올라고 그래. 우리 교회 별로 보잘것없는데.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제대로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 얘기예요. 너 예배 잘 안 드릴 거지? 내가 소멸할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저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보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든지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수십 년간 봉사를 했든지 목사가 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들어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난 네가 좋은 거 선택했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그렇게 마음이 분주한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 하지. 이런 분주함 때문에 예배를 빠뜨리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옛날에 막 잘 나갈 때 교회 행사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팔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지. 근데 그러느라고 뭘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열심으로 섬길 마음이 있거든. 일부 예배에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놓치면 우리는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거든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친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더더욱 주의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선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피곤한 중에 이 밤에 부르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